존 웨슬리의 설교. 혼인잔치 예복에 대하여 온 더 웨딩 가어먼트. 해설. 웨슬리가 말년에 집필한 설교문 혼인잔치 예복에 대하여는 그의 설교집 서먼즈 온 세브렐 어케이전즈 제9권의 11번째 설교문으로 실렸다. 웨슬리 학자들은 이 설교문을 1733년에 집필된 마음의 할례와 쌍벽을 이루는 매우 중요한 설교문으로 꼽고 있다. 웨슬리의 신학적 발전의 종착역으로 여길 정도이다. 당대의 마태복음 22장에 기록된 혼인잔치 예복은 다양하게 해석되었다. 이 논쟁에서 웨슬리는 자신의 견해를 분명하게 밝히기 위해 이 설교문을 작성하였다. 존 웨슬리는 1789년 10월 25일에 처음으로 이 설교를 구상하고 사람들에게 전하였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설교문을 작성한 시기는 1790년 3월 26일 메들리를 재방문한 때였다. 이 설교문은 1791년 아르미니언 3월호에 전반부가 실렸고 웨슬리는 1791년 3월 2일에 소천하였다. 곧이어 4월에 후반부가 출판되었다. 웨슬리는 마태복음 22장의 혼인잔치 비유에 나오는 혼인잔치 예복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 설교문에서 명확하게 밝히고 있다. 그는 대부분의 성서주석가들이 이 예복이 무엇을 의미하고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먼저 설명하지만 그들의 해석이 미흡하다고 말한다. 이후 웨슬리는 혼인잔치 예복이란 주님을 보게 하는 거룩함이라고 밝히며 구원의 자격 요건에 해당한다고 하였다. 사탄은 성도들의 거룩함을 무너뜨리기 위해 부상숭배와 박해 그리고 그 밖에 여러 방법을 동원한다는 것도 언급한다. 그의 생애 말년에 쓴 설교문에서 웨슬리가 힘주어 전하고 있는 것은 구원이다. 구원을 얻기 위해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로움과 개인적 거룩함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이 웨슬리가 전하는 설교문 혼인잔치 예복의 핵심 주제이다. 성서 본문.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마태복음 22장 12절. 설교문. 오늘 본문이 앞부분을 먼저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매우 저명한 한 성서주석가는 이 비유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습니다. 이 비유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복음을 통해 인간에게 베푸시는 은혜로운 복음잔치를 알리는 데에 있습니다. 이 잔치에 사람들을 초대하기 위해 하나님은 종들과 선지자들과 사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이 성서주석가는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라는 구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습니다. 이 책망은 우리를 낙담시키는 책망이 아닙니다. 우리가 거룩한 성례전을 하찮게 여긴다는 것을 지적하지도 않습니다. 이 책망은 전혀 그런 의도가 없습니다. 이 비유는 성례전에 관한 비유가 아닙니다. 세례식이나 혼인성사나 다른 성례전에 관한 내용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성례전과 이 비유를 연결지으면 안 됩니다. 다만 잔치라는 단어가 본문 안에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영국인 주석가들은 윌리엄 버킷과 똑같은 실수를 범하였습니다. 그들의 주석서를 읽은 수천 명의 독자도 같은 실수에 빠졌습니다. 이는 명백한 잘못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런 실수를 유도할 만한 근거가 없습니다. 물론 실제적이지는 않을지라도 최소한의 관행적인 준비조차 없이 주의 만찬에 참여해서는 안 됩니다. 즉 주의 만찬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지키고자 하는 확고한 목적의식과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받아들이는 진실한 마음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신성한 의무는 성경의 다른 본문에 있을지언정 마태복음 22장의 비유와는 무관합니다. 성찬과 관련된 말씀은 단 하나로도 충분합니다. 많은 본문을 제시하지 않아도 됩니다.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모든 성찬에 참여하고자 하는 선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을 주의 만찬 앞으로 인도하는 데에는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라는 우리 주님의 외마디 명령이면 충분합니다. 그러나 주의 만찬에 참여하는 거룩한 수찬자가 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이든지
오늘 본문에 언급된 혼인잔치 예복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전혀 무관합니다. 왜냐하면 아직 주님의 죽음을 기념하는 것이 제정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이 비유는 우리 주님께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기 위해 하늘 구름을 타고 오실 때 그분께서 하실 일들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또한 창세로부터 그들을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기 위해 필요한 요건들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 구절을 알고 있는 뛰어난 학자가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이 비유에서 언급된 혼인잔치의 예복이 성찬에 참석하기 위한 자격 요건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격이라고 이해합니다. 그들은 혼인잔치 예복을 그리스도의 의라고 해석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 필요한 유일한 자격이라고 해석합니다. 주님의 날에 그리스도의 의를 입은 자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학자들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어느 누가 감히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그 누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의 의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만약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면 우리 자신의 의보다 더 나은 의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구세주 하나님의 의보다 더 나은 의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작고한 제임스 헙이라는 경건하고 천재적인 메소디스트 저자가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저서 테론과 아스파시오의 대화에서 이 주제에 대해 초지일관 심도 있게 다루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서 이토록 신뢰하는 토마스 아담이라는 저자가 있습니다. 그는 매우 고상하고 품격 있는 저자입니다. 그는 자신의 저서 로마서 주석 서문에서 이 주제에 대해 동일한 어조로 이렇게 외쳤습니다. 심판의 날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면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의보다 더 나은 의가 필요하게 될 것입니다. 나는 토마스 아담의 표현이 잘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의 주장이 성경적입니까? 성경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구약 성서에 있습니까? 신약 성서에 있습니까? 이 말에 대해 나는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의 주장은 성경적이지 않은 이상한 말입니다. 문장의 표현이 확실하지 않습니다. 만약 토마스 아담이 심판의 날에 여러분은 누구의 의로 설 수 있겠습니까? 또는 여러분은 누구의 공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 안으로 들어가기를 기대하십니까? 라고 묻는 것이라면 나는 주저없이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렇게 된다고 대답하겠습니다. 모든 성도는 오직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인하여 구원을 받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로부터 구원을 받으며 죄의 본성에서 벗어나서 거룩하게 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주제에 대해 조금 더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마지막 날에 우리는 어떤 의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까? 라는 질문보다 더 이해할 수 없는 표현이 있습니까? 어찌하여 여러분은 누구로 말미암아 여러분은 구원을 얻게 됩니까? 라고 더 쉽게 말하지 못합니까? 여느 평범한 농부에게 누구로 말미암아 당신은 구원을 얻게 됩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망설임 없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을 받습니다. 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하지만 애매모호하고 흐릿한 모든 표현은 구원을 받게 되는 진정한 이유를 찾기 어렵게 만듭니다. 그뿐 아니라 확신이 없는 사람들이 율법 무용론과 같은 엉뚱한 길에 빠져들게 합니다. 성경의 혼인잔치의 예복과 비슷한 표현이 있습니까? 요한계시록 19장 8절 후반부에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이 구절에서 세마포 옷은 그리스도의 의를 의미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렇다면 요한계시록 7장 14절 후반부에 그들이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라는 구절과 의미상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겠습니까? 그들이 그리스도의 의가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고 그들의 예복이 되었으며 희게 되었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는 이치에 맞지 않는 율법 무용론적인 표현입니다. 그 의미는 쉽고 간단하지 않습니까? 성도들의 의는 속죄하는 피로 말미암아 그 가치가 있으며 하나님께 받아들여집니다. 요한계시록 19장 9절에는 이와 더 비슷한 표현이 있습니다. 어린 양의 혼인 잔치라는 표현입니다. 마태복음 22장의 비유와 요한계시록 19장 9절의 혼인 잔치는 다른 어떤 표현보다 더 비슷한 유사점이 있습니다.
물론 완전히 똑같지는 않기 때문에 분명한 차이점은 존재합니다. 마태복음 22장에 언급된 혼인잔치가 교회의 단호함을 나타내는 것이라면 요한계시록 19장 9절에 언급된 혼인잔치는 교회의 승리를 나타냅니다. 전자는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혼인잔치이고 후자는 하늘에서 하나님 나라에 속한 혼인잔치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2장에는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요한계시록 19장에는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오는 중 계복을 입지 않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들은 모두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이 될 것입니다. 세세토록 왕 노릇할 것입니다. 성도들의 의라는 표현은 마태복음 22장에 나오는 혼인잔치 예복을 가리키고 있지 않습니까?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라는 말씀과 같이 혼인잔치 예복은 주님을 보게 하는 거룩함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고자 하는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의 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개인적인 거룩함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의 의와 개인적인 거룩함은 모두 필요하지만 서로 다른 관점에서 필요한 것임을 분별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는 권리를 얻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는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개인적인 거룩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의 의가 없이 우리는 영광에 이르게 해달라고 요구할 수 없습니다. 개인적인 거룩함이 없으면 우리는 하늘나라에 적합하지 못합니다. 그리스도의 의로 인하여 우리는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늘나라의 상속자가 됩니다. 개인적인 거룩함으로 인하여 우리는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와 같은 중대한 진리를 사람들에게 전한 이래로 혼인잔치 예복을 입지 않은 모든 사람은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게 되고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됩니다. 영혼을 파멸하는 적은 이 진리를 감추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들은 빗나간 생활을 함으로써 죽음을 초래하게 됩니다. 사탄은 거룩함 없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온갖 방법을 동원하여 거룩함을 감추고 있습니다. 이 땅에, 이 기독교 국가에 얼마나 많은 것이 감추어졌는지요. 사탄이 사용하는 방법은 거룩함의 정면으로 위배되는 방법이요. 성도들의 거룩함을 뒤집어 엎을 만한 방법입니다. 사탄의 방법은 거룩함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방법이요. 쓸모없고 하찮은 방법입니다. 어떤 방법은 일정 부분 거룩함과 관련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거룩함과 일절 관련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사탄의 책략에 무지하면 안 되겠기에 사탄이 사용하는 방법을 말씀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장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는 거룩함에 반하는 것이지만 박해는 기독교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항목으로 규정된 것들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우상숭배를 거룩함의 필수 요소로 얼마나 다양하게 가르쳐 왔습니까? 얼마나 많은 기독교 교회에 우상숭배가 만연해 있습니까? 수많은 교회가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등과 금, 나무와 돌틀 우상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특히 자기들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의 모양, 곧 우리 주님의 사도나 성모 마리아를 은과 금, 나무와 돌에 새겨서 우상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그들 스스로 만든 성자와 수많은 천사를 우상으로 섬깁니다. 참된 신앙에 직접적으로 반하는 사탄의 다른 도구는 박해입니다. 수많은 교회에서 성실하게 가르쳐온 신념입니다. 박해는 그들의 형제를 죽음으로 내몰기까지 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기 위해 비 땅을 수차례나 피로 뒤덮었습니다. 박해라는 지독한 교리를 가르친 로마 가톨릭 교회의 수많은 사람조차 지금은 박해를 가르친 것을 부끄러워하고 있긴 합니다. 그러나 로마 가톨릭 교회 지도자들이 콘스탄츠 공의회에서 박해를 공인하고 오랜 시간 동안 박해를 자행했는데 그들이 사탄의 으뜸가는 책략인 박해의 교리를 공개적으로 확실하게 버렸습니까? 로마 가톨릭 교회의 지도자들은 박해를 폐지할 때까지 처참하게 살해당한 프라하의 히에로니무스와 수만 명이 흘린 피에 대한 책임을 면하지 못할 것입니다. 박해는 우리 개신교와는 무관한 일이다.
우리는 박해를 혐오한다. 모든 사람은 자기 마음이 가는 대로 하나님을 경배할 권리가 있다는 것은 명백한 진리라고 우리는 확신한다.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바이자 사람들에게 전하는 바이다 라고 말하지 맙시다. 이렇게 얘기하지 마십시오. 실로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원칙에 진실합니까? 아직까지 우리는 장작과 불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박해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피를 흘리게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의 법이 박해나 폭력을 금지하고 있음으로 인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법이 금지하고 있다고 해서 영국의 가정에 박해가 전혀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자신의 양심을 따라 사는 사람들에게 불친절한 말이나 행동을 하는 것 또한 일종의 박해입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박해를 단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식으로 아내를 핍박한 남편은 없습니까? 자기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경배한다는 이유 때문에 누가 아내를 불친절한 말이나 행동으로 학대합니까? 이런 이유로 부모가 자식을 핍박하지 않습니까? 주인이 종들을 학대하지 않습니까? 혹시 누구라도 이런 이유로 다른 사람을 핍박하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여긴다면 그들은 로마 가톨릭 교회에 돌을 던져서는 안 됩니다. 그들도 로마 가톨릭 교회와 마찬가지로 박해의 죄를 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비본질적인 속성을 반드시 구원에 필요한 것이라고 말하는 것 역시 무상숭배나 박해만큼 심각한 정도는 아니지만 동일하게 어리석은 일입니다. 성지순례나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다른 사소한 것들이 마치 구원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결코 작은 죄가 아닙니다. 이러한 사소한 것들 가운데 일부는 의심할 여지 없이 구원을 얻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정통적 요소나 정당한 견해라고 우리는 평가합니다. 잘못된 신앙적 견해가 잘못된 신앙적 성향과 실천을 낳는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모든 것에서 올바른 판단을 내리도록 반드시 기도해야 합니다. 이 기도는 우리의 필수 의무입니다. 그러나 너무 자신만만해 하지 마십시오. 인간은 악마처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겠지만 또한 악마처럼 사악합니다. 사소한 것을 구원의 필수 요소라고 말하는 것보다 더 그럴듯해 보이는 개인적 거룩함에 별로 위배되지 않는 것 같은 어리석은 태도가 있습니다. 부분적으로만 거룩함을 취하는 태도입니다. 즉, 자신의 일부만 거룩하고 나머지 부분은 거룩하지 못한 태도입니다. 해롭지 않은 일을 한다고 가정해봅시다. 이는 지극히 평범한 일 아닙니까? 거룩하면서 해롭지 않은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전혀 해롭지 않은 일을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늘이 땅에서 먼 것 같이 거룩함과 거리가 먼 사람일 수 있습니다. 한 남자가 있다고 합시다. 그는 매우 정직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빚을 지지 않습니다. 아무도 속이지 않습니다. 해를 끼치지 않고 상처를 입히지 않습니다. 모든 거래를 공정하게 합니다. 또 한 여자가 있다고 해봅시다. 그녀는 매사의 말과 행동에서 한결같이 겸손하고 교양이 있습니다. 이 남자와 여자는 모두 도덕적으로 훌륭하고 정의와 자비와 진리를 잘 실천하는 사람들입니다. 분명히 두 사람은 어느 정도는 선한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습은 거룩함의 일부분일 뿐입니다. 이런 따뜻한 성품을 지닌 사람이 자기가 어디에 있든지 그곳에서 선행을 힘써 실천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가령 굶주린 자를 먹이거나 헐벗은 자에게 옷을 입혀주거나 나그네와 병자와 갇힌 자들을 돌본다고 합시다. 수많은 영혼을 죽음에서 구원한다고 해봅시다. 설령 그 사람이 선한 성품으로 선행을 아무리 많이 한다고 할지라도 그는 여전히 주님을 뵙기 위해 반드시 있어야 하는 거룩함에는 한참을 미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혼인잔치의 진정한 예복과 같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하는 유일한 자격인 거룩함이란 무엇입니까? 이방 세계의 경우는 어떠하든지 기독교 교리에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으로 영혼이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가장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온 인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으로 인하여 모든 거룩한 성품,
하늘에 속한 성품을 이루는 것입니다. 특별히 겸손과 온유, 자비와 절제, 그리고 오래 참음을 이루는 것입니다. 할례, 곧 기독교의 모든 성례전에 참여하는 것이 거룩함이 아닙니다. 무할례, 곧 이방 종교의 도덕법을 지키는 것이 거룩함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라는 말씀처럼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을 다하여 주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거룩함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 것이요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모든 것은 지난 60년 동안 한결같이 내가 확신해온 것입니다. 여기에는 어떠한 대안도 없습니다. 나는 약 50년 전에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기신칭의에 대해 어느 때보다 분명한 확신을 얻었습니다. 그 이후로 이 신칭의에 대해서 나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털끝만 한 틈조차 없을 정도로 확고합니다. 어떤 특이한 사람이 내가 변덕이주 꿀듯한다고 공공연하게 비난했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죄를 그에게 돌리지 마시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나는 죽음의 문턱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여전히 이전에 했던 고백을 증거합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말을 바꿨다고 추정했습니다. 내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느니라 라고 선포하기 시작했을 때 이는 내가 그 이전에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라고 주장했던 것을 철회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추측은 명명백백 실수입니다. 에베소서 2장 18절과 히브리서 12장 14절은 서로 매우 일치합니다. 에베소서 2장 18절의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에서 구원받고 거룩해집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거룩함을 대체한다는 생각은 반율법주의 그 자체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그가 지으신 모든 영혼을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진리를 모든 사람에게 말씀으로 선포하셨습니다. 또한 그의 사랑하시는 아들 곧 자기 생명을 내어주사 그를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신 이로 말미암아 계시된 구원의 말씀도 선포하셨습니다. 이를 위하여 하나님은 창세로부터 하늘나라를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분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으라고 사람들에게 강요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그들의 선택에 맡기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보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베푸는 은혜로 인하여 거룩함을 택하라. 거룩함을 택하는 것만이 영생으로 가는 유일한 길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더 큰 목소리로 거룩하라. 그리고 행복하라. 이 세상에서 행복하며 다가올 세상에서 행복할지어다 라고 외치십니다. 거룩함이 주의 집에 합당하니 여호와는 영원 무궁하시리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어린 양의 혼인이라 불리는 혼인잔치의 예복입니다. 이 예복을 입은 자들은 벌거벗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기 때문입니다.